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25면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손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울하고 괴울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사야 48장 1, 2절에 있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언약 기소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하여 기소하는 겁니다. 그 말이 됐는데요. 언약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소를 하나 보십시오.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않고 의로움이 없이 사는 자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저들이 책임져야 할 언약에 대하여 저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역사적 실패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훨씬 많은 부분이 구약이고, 구약은 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저들의 역사에 할애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신앙의 표준 그리고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표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의 표준이며 기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규정짓고 순종하고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이 약속 속에 있었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1248페이지 다니엘 9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바벨론 포로를 당했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받은 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지 않고 사는데 바빠지고 자기네들이 정복하여 얻은 땅에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타락했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실패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여러 번 자아내곤 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범죄해서 벌받았다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곤 했다고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사실은 진실된 내용입니다. 원색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받는다 하는 1차적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밝히는데 사실은 구약에 전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데서 더 특별히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에 충실했다라는 저들의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고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심판 사이에 간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식을 근거로 한 하나의 규범이고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앙의 실천과 충성이 이런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종교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이 신을 향하여 정성을 바치는 것이 종교적 책임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금 예레미야 7장식으로 얘기하면 이 성전을 가르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인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인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거짓말이죠?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죠. 무슨 무익한 거짓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책임은 뭐만 하면 된다. 그를 위한 정성을 바쳐서 성전을 짓고 그를 만나러 오는 치성을 바치기만 하면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실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의 내용을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지, 보다 깊고 내면적인 한 인간의 내면이 전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으로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럽니다.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봐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엘상 4장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봅시다.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실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셔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오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니까짓 게 뭐냐? 덤빌래면 덤벼라. 나갔다가 3만 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신앙의 잘못된 부분, 저들이 어디를 오해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저들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큰 시험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지키고 있는 한 자기네들은 신앙인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사건, 이런 생각은 인간들이 가지는 아마 본성인 모양입니다. 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박국서의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묻습니다.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며 행악자들이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그거 갖고 놀랄 거 없다. 더 큰 일을, 네가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보일 거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너무나 놀라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의 배경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타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박국이 뭘 깨닫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서 2장 1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배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진정한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란 형태적이거나 명분적이거나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에 관한 것이다 라는 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요. 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은,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바치고 어떤 치성을 드리고 무엇을 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준과 내용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호세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에 가봅시다. 호세아는 어디 있냐면요,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물론 호세아 앞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를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중할 때마다 저들을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꾸짖는 걸 보았습니다.
우상은 사실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정의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6장에 갑시다. 호세아 6장 6절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 무슨 물건같이 돼버렸지. 그를 알고 교제하고 이해하고 믿고 하는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말라기에 가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말라기서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난 너희 제사 못 받겠다. 너희는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대답이 반복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도 몰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를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아까 본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인애요, 긍휼이요, 자비요, 용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 되시는 신적 성품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품들에 동화되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결단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치성을 드리느냐는 아닙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심이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와 같이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금빛 찬란한 성전을 짓고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그 거룩하심을 흉내내어 변화되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 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신자들에게는 이런 요구가 언제나 반복됩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다 뭐죠?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용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전에 특별히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시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외적인 차별화, 이교도들과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지
내면적인 차별화. 믿지 않는 자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 차별화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월감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온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구라파가 온통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으로 자리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이런 묘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를 이상한 자부심으로 남아서 아무런 신자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아까 예레미야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도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라는 지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마음속에 이렇게 제 설교가 지루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설교 듣다가 지루해지면 너희들은 날씨 좋아서 다 놀러 갔지만 난 그래도 교회 왔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부닥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다름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름이 뭐였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쭉 나온 게 뭐였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차별화가 있지. 나는 구약식으로 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였고 지금 신약시대 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 갖고 차별화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 나는 번제나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니들이 나 섬기고 나 치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믿느냐? 나를 섬겨? 그럼 나를 닮아라 이들아 이거예요. 날 닮아라 말이에요. 뭐로 닮아?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닮아라 이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댕댕거리고 해야 되겠어요? 나 이거 기독교 역사 내내 실패한 것이 이겁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신약의 기독교 역사 내내 이걸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유명한 큰 교회 교인들 만나보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 속에 있는지 보십니까? 나는 아무개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세요? 눌러도 삐져나오는 교만을 다 아시죠? 에? 내가 참고 싶지만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이 이렇게 삐져나온답니다. 보셨죠? 여러분도 그거 하고 있을걸요? 여러분도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것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의 넌 모르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활된 생명을 가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는 새 사람의 다름으로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반복해서 까발려 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예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틀림없는 신앙의 정당한 결론에 이르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자녀된 신령한 거룩한 생명과 진리에 속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